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벳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요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곳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오.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오.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인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감독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으로 하여금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은 세바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거나 또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 불평의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이 세바라는 사람의 선동하는 말로 하여금 폭발해버렸고 어쩌면 감정적으로 이들은 지금 반역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다윗 왕에게 버림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감정,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상황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이제 세바를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아벨 지역이라는 곳에 세바가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이제 요압 군대와 함께 대치하게 됩니다. 요압의 군대는 하던 대로 이 성에 숨겨든 이 성에 있는 세바와 그 반역의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성을 포위하였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성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높은 성벽을 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부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찰나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일촉즉발 전쟁의 상황이고 이 요압 장군은 이제 이 세바가 이 성 안에 있으니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아벨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다 세바의 반역에 동참하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침없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 요압 장군이 여인을 만나러 오고, 또한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이렇게 불타올랐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여인은 요압 장군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바와 그 세바의 반역의 무리, 또는 그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결국 반역의 수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이 전쟁을 끝냅니다. 시작도 너무 어처구니없게 시작되었지만 끝도 너무 어이없게 끝나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툼이,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되어지지만 그 시작도 참 큰 이유가 아니었고, 끝마쳐지는 것도 어떤 위대한 장군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운 상황 판단과 설득에 의해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전쟁까지 가지 않고 사실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테고, 지금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의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말 한마디로 전쟁을 멈출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이 갈등을 최소한의 피해로 끝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방법을 찾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어쨌든 이 반란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세바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한 성을 멸망시키는 것일지라도 요압은 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지금 이 세바가 머물고 있는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모체와 같은 성읍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꼭 중요한 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요압과 같이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해결할 일이 굳이 폭력적이거나 또는 비이성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비폭력적이고 또한 이성적이고 조금 더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요압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바로 그 길을 찾아준 사람입니다. 물론 요압도 한 여인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준 것도, 또한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을 멈추는 것도, 정말 어쩌면 요압이 하나님이 그래도 요압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불같은 성정의 요압을, 폭력적인 성향의 이 요압을 여기에서 멈추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감정이 불릴 듯 일어도 이 요압과 같이 내 마음에는 지금 이것을 모두 파괴해버리고 이것을 모두 폭력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누군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이 불리들 올라오고 내가 도저히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 만큼 이 문제에, 이 상황에 내가 흥분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힘들어지고 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멈춰달라 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참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도 살펴왔지만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안에 참 진실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모두의 선을 같이 쫓고 같은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 이해되지 않아서 또는 오해가 생겨져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반목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불의는 멈춰지고 반목은 멈춰지고 갈등은 멈춰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아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지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또한 비이성적으로 폭력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문제 가운데 지혜롭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흥분되어 있다면, 혹여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렸다면, 온전한 판단을 낼 수 없다면 오늘 요압이 이 슬기로운 여인을 통해서 멈춰졌던 것처럼 우리를 멈춰주시고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떠한 생각들이 오고 갈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소보에 있는 이은도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듯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사역을, 그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를 듣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